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대승리를 거둔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성공 뒤에 찾아온 극심한 탈진과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모두의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위협과 깊은 무력감이었던 순간. 바로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이 열기가 아합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사악한 왕비 이세벨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길 기대했습니다. 설령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목격한 이상 더 이상의 박해는 멈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돌아선다면 온 땅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세벨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날 아침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살기등등한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세벨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끔찍했던 이유는 단순히 죽음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기적이, 그 엄청난 영적 승리가 결국 실패로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러운 아합 왕은 여전히 시돈 출신의 교만한 왕비 이세벨의 소나기에 놀아날 것이고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배하며 우상들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증오했던 선지자에게 이 생각은 쓰디쓴 독초와 같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터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눈이 멀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땅에서는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는 맹렬한 속도로 이스라엘 땅을 가로질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고독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위대한 율법의 수호자였던 그는 과거 위대한 율법의 제정자였던 모세가 섰던 바로 그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숨겨주시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지나가게 하셨던 바로 그 바위 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수천 명을 상대로 홀로 맞섰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마치 먹이를 향해 포효하는 사자처럼 뛰어들었던 그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비를 모두 내리게 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지금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처럼 언제나 연약한 우리가 강한 자들도
오직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때에만 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때때로의 약함은 그들 역시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낙담한 당신의 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 중심에는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질투심을 가진 진실한 사람임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 속에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거룩한 전쟁터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매우 부드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는 것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앞에는 따뜻하게 구워진 빵 한 조각과 시원한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게 하셨습니다. 극도로 지쳐있던 그에게는 잠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신의 필요를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과거의 신앙인들은 육체를 천한 몸이라 부르며 경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혹사당한 육체나 영양 부족에서 오는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악마의 탓이나 자신의 믿음 부족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육체에 얼마나 의존적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친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고 잠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우울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 슬픔이 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아픈 몸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하기 전까지는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육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육신을 돌봐야 한다는 귀한 힌트입니다. 육신이 회복되자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의 고독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과 음식뿐만 아니라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거친 바위와 완전한 정막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엘리야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선지자가 동굴 입구로 나아가자마자 거대한 폭풍이 계곡의 틈새를 휩쓸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산을 뒤흔들고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을 정상에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산의 기초까지 흔드는 듯한 강한 바람이 불었고 오랜 세월 폭풍을 견뎌온 거대한 기둥들이 흔들리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자식이었던 엘리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은 주변의 공포스러운 광경에 의해 고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백성들 사이에서 겪었던 소란이 이제 자연의 투쟁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땅이 그의 발밑에서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그가 기댄 산 전체가 떨리고 요동쳤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정적이지 않은 듯했습니다. 이 흔들림이 멈추자마자 불이 그 밝음을 드러냈습니다. 번개가 온 하늘을 뒤덮었고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굉음의 천둥이 뒤따랐습니다. 바위에서 바위로 살아있는 번개가 뛰어다니며 온 창공이 하나님의 불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지자는 조금도 움츠러들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평온한 용감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둥이 그치고 번개는 사라지고 땅은 고요해지고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대기 속에서 히브리어 원문이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라고 표현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침묵이 소리가 되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소란 뒤에 찾아온 무서운 고요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를 굴복시키지 못했던 바람과 지진과 불의 소음도 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만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지자는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로 나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그의 영혼 깊은 곳의 주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현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작은 음성이 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 안에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고 경외감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은 무섭고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에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창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병이나 기근, 불과 같은 무서운 심판을 보내실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완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과 공포는 그 자체만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얻은 용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실패한 곳에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성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힘의 과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고 흥분을 일으키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에 희망을 겁니다. 노세밴드와 탬버린에서 영적인 힘을 찾으려 하고 복음의 단순한 논증보다는 화려한 깃발과 구호가 사람들을 매혹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웅변가의 화려한 말이 폭풍처럼 휘몰아쳐도 주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주와 공포를 선포하여 세상을 뒤흔들어도 주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비유와 일화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도 주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종종 다른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일을 겪는 당사자조차 정확히 언제 그 음성이 왔고 갔는지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봄바람이 빙산을 녹이고 얼어붙은 시냇물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망치나 줄소리 하나 없이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면 모든 것에 생명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둘째, 이 고요한 음성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보십시오. 이 음성이 엘리야에게 미친 첫 번째 효과는 그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바람에도 번개에도 지진에도 굴하지 않던 그가 그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순간 양가죽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마치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이처럼 동굴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정복됩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가린 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비겁하게 도망쳤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이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곧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동굴 입구에 서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동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음성은 개인적으로 말을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오직 주님과 단둘이 이루어질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직 나를 위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셋째, 엘리야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을 항상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수단은 하나님 없이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약함이 곧 힘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갈멜산의 화려한 성공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자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적보다 그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이 7,000명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쳐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함 속에 있는 강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위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길모퉁이에서 어눌하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 몇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매,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가의 천둥과 번개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입시다. 만약 이곳이 너무 소란하다면 집으로 돌아가 조용한 방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침묵을 만들고 그 안에 잠잠히 머무를 때 그 부드러운 사랑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당신의 양심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토록 오랫동안 빛 가운데 살면서도 빛을 보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의 분위기 속에 머물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그를 거절했느냐? 양심의 소리가 그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주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이야, 돌아오너라. 내가 방황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죄를 자백하면 나는 미쁘고 의로워서 너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시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조용히 앉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복되신 성령이시여,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제 마음이 상하도록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제 마음이 치유되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그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디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발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더 이상 당신을 거스르는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허물을 지우셨고 당신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왕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그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